들리시나요? 네, 샬롬.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즐겁게 보내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가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때 항상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 카드 뽑기를 이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1년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걸 제가 계속 경험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꼭 받아서 한 해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자 모세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이제 펼 거다라고 지난주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라는 애국 이집트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바깥으로 보내냐?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안 하죠.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고집이 엄청 완강합니다. 엄청 완강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야만 정신을 퍼뜩퍼뜩 차리기 시작하는데 재앙도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 말씀 이제 잔소리를 듣는 나이는 이제 좀 지나갔지만 우리가 한참 들어왔던 학창 시절에 몇 번 들으면 움직이셨나요? 바로는 10번을 들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 우리 완고한 고집때 나타난 10가지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귀여운 유치부 유년부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만 바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친히 누군지를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재앙은 총 10개죠. 근데 요 부분 학자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이 재앙에 사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일강의 물,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가축들, 그다음 바로의 아들까지 이제 재앙에 사용이 되는데 이 재앙에 사용된 것들이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을 치고 재앙을 내리는 데 사용을 하신 거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 숭배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로 싹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는데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가 나일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의 물고기가 항상 가득 넘쳤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리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나일강에 있는 물만 피로 바꾸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 운하, 늪, 그리고 심지어는 돌이나 나무에 고여있는 물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피로 싹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거의 모든 물이 피로 바꿔버리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을 이 애굽 사람들은 신격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하피라고 불리는데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이제 가끔 범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범람을 하면 그 옆에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신으로 섬겨왔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단번에 피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돌이나 나무도 언급이 됐던 게, 돌이나 나무는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의 형태로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침마다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우상인 나무나 돌에 이 물로 정결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이 탁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일강에 있는 재앙뿐만 아니라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이 우상에도 피범벅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나무, 돌, 우상들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재앙 후에 두 번째 재앙을 또 주시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자,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낳으면 몇 개 정도 알이 나올까요?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산의 여신으로 개구리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말씀 한 번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하시니까 개구리들이 우르르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하시니까 개구리들이 바로의 신하들이나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팔딱팔딱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즉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을 싹 죽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있다, 거룩하다, 숭배하던 신들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재앙들도 똑같은 버전이에요. 자, 세 번째는 먼지. 우리 이게 먼지 있잖아요. 이 먼지가 다 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애굽의 파리가 들끓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파리가 들끓고 이스라엘에서는 재앙이 없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황소나 암소나 순양처럼 이 당시에 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을 한 번에 싹 죽이시면서 이거 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람이 있는데, 여섯 번째는 화덕의 재를 가져와서 싹 날려버리니까 사람 몸에 있는 피부병이 됩니다. 그 혹시 이제 종기라고 아시나요? 몸에 이렇게 그 고름 이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종기가 생기는 건데,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도 생기고 백성도 생기고 애굽의 마술사도 모두 다 피부병이 생겨버려요. 자, 근데 이 정도 6번 정도 재앙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교만하고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재앙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보면 저기 우박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막 우박 덩어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박 덩어리들이 이집트에서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이었대요. 근데 이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번갯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그냥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박 덩어리들과 불덩어리들이 같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경고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면 이 우박이나 불덩어리에 맞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대로 피한 이집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박 다음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가면 땅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인데 이 기근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야채나 채소 부족할 때 물가가 막 폭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도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면 그 땅이 기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내십니다. 자,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도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자, 이제 몇 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입니다. 자, 9번째 재앙은 암흑입니다. 암흑. 캄캄한데 지금 우리는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라도 좀 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태양을 따라서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태양이 뜨면 생활을 하고 태양이 지면 밤에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애굽에게 태양은 생명이었고 이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로 왕이 자기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태양의 신의 대리자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최고의 신으로 여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에 그 태양을 차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간 너무 깜깜해서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어둠을 계속 지속시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에는 빛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가득하고 애굽이 있는 곳은 암흑이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게 됐을 텐데 그러면 말씀을 좀 들어야겠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탈출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로 그 백성, 가축,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첫 번째로 난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로 난 새끼,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이겠다라고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길, 살 길, 넘어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거든요. 패스가 이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넘어서 통과하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 살 길, 넘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출애굽기 12장 6에서 8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6에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집트 땅에 똑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바로나 이집트의 백성들이나 거기 있는 가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져요. 그거는 첫 번째로 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재앙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 있잖아요. 문 양쪽과 위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10일 날 준비하였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양의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받아놨다가 문 양쪽과 문 위, 문설주에 발라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을 구워서 사람들을 불러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족들이나 안 되면 옆집까지 다 불러가지고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단단한 빵이랑 그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허리띠를 차야 돼요. 발에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집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천천히 먹으면 안 돼. 급하게 먹어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음식을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 10가지 제왕과 마지막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옛날 얘기잖아요. 고대의 이집트 얘기, 이스라엘 이야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특히 자기가 신으로 섬기던 것을 가지고, 자, 어떤 신보다 어떠한 권세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다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우리랑 무슨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노동 속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네, 하나님이 자기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자기 맏아들로 하나님 부르세요. 자기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을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런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거기서 멈출까요?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랑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행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강한 힘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저도 좀 보는데 어려웠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십니다. 이 말씀 혹시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지체에게 활동하십니다. 근데 활동하시는데 어떤 힘으로 활동하시냐면 강한 힘으로. 이집트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구출해내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한 힘으로 활동하십니다. 자, 근데 이 강한 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신가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느끼고 계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능력,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있죠. 승진, 진학, 취업, 그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우리 나라에 대한 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일상 기도 제목들. 자, 이런 것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강한 손으로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자, 그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발휘한 사건을 적어주세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20에서 21절. 에베소서 1장 20에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발휘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셨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세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 모든 통치, 권력, 정권, 권세, 능력, 주권까지 주시고 그 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플러스 앞으로 올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세상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올 그 다음의 세상, 오는 세상 위에서 우리 모든 세상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고 어떠한 정치나 당에도 이름이 있고 물건에도 이름이 있고 위대한 것들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세상에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데 누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발휘하셨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리십니다.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 모든 정권,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결과가 또 나와요. 이 힘의 결과는 뭐냐면 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굴복시키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만물에 대해서 배웠죠.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발 아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들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만물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이 만물 안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마을, 직장, 사람들, 많은 생태계나 자연들이 있습니다. 이 만물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만물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행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나온 말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강한 힘,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강한 능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말씀으로 같이 봤어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먼저 보여주신 강한 힘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살면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셨을 때 삶이 어떠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내가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삶이 통제가 되셨나요?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은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 진노와 죄와 허물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해 강한 손을 펼치시듯이 우리를 향해서 강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펼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죄와 진노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함께 일으키세요. 그리고 일으키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놀라운 건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강한 힘은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힘을 우리한테도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먼저 살리세요. 그리고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시는 동안 한 게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빛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파리를 없애주시면 파리를 없는 거고, 또 그 전에는 똑같이 재앙을 같이 겪어요. 파리 전까지는 개구리도 같이 겪고 처음에 나일강도 같이 겪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때 걔네들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손,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죄와 허물 속에 그냥 살아가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해 보고자 이 땅에서 말하는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네. 자,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내 삶을 통제해 보려고 해. 근데 또 되지 않아요. 죄와 허물이 또 쌓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한 건 뭘까요? 우리가 행한 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삶이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길래 예수님 안에 일으켜 주셨을까?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이 선한 일이 뭔지는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했을 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해주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들었지만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까지 주시면서 마지막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세상의 풍속의 욕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애매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나 죄나 세상의 풍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몸의 욕심을 따라서 매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속박을 당하는 진노의 인생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 살 길,
넘어갈 길, 이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살려주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피할 길, 예수님을 우리의 살 길, 예수님을 우리의 넘어갈 길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과 자유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분들이 이번 한 주는 요 말씀 이거 하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살아갈 때 이 허물과 죄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욕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찾을 길, 우리가 넘어갈 길,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많잖아요. 근데 많은 것 중에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자, 지금까지 좋으셨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게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게 사랑지체 여러분들이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이거 하나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걸 기억하시고 순간마다 힘들 때, 피해야 할 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걸 이번 한 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